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설레임? 선을 보는 것 같은 설레임. 저는 선을 보는 것 같은 설레임이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선을 보는 것 같아요. 선을 보는 것처럼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 말씀의 강력한 파워를 경험할 때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을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살아납니까? 그죠?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좌절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저희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때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큐티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흥분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흥분이 되고 말씀 때문에 설레이는 삶. 매일 눈을 떠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하신 주의 음성 때문에 설레이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게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네의 산에, 언덕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느끼신 감정의 그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심히 놀라시며 심히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네, 이 언덕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던 곳이세요.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곳이 바로 이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네죠. 이 게세마네는 갈등의 장소예요. 갈등의 장소. 갈등의 장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네죠. 갈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갈등.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러고도 저 남자하고 살아야 돼? 제가 자주 듣지는 않지만요. 내가 이러고도 저 사람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야 돼? 하는 갈등.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갈등.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갈등. 여러분, 그런 갈등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사역자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맞는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이 갈등이 생기는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내는 왜 나에게 더 잘하라고 이야기할까? 왜 이 갈등이 생기는 걸까?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분명히. 눈빛이 다 갈등이 너무나 많은 눈빛이세요. 갈등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세요. 여러분, 갈등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시면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면 갈등은 여러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갈등이 많은가? 아니면 나에게 갈등이 적은가? 갈등이 많으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갈등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등이 있는데도 갈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암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나를 속여요. 나를 속여. 나에게 갈등이 존재하고 나에게 수많은 갈등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수많은 갈등이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수많은 갈등이 내 삶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 자녀 가운데 놓여져 있고, 내가 선택하는 곳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갈등이 여러분 눈앞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등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모든 거 다 하실,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면, 가능하면 이 잔을 좀 피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을 자꾸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길은 이미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제가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실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네가 원한 대로 다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어서 그 끈으로 강제적으로 묶어서 이제 너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그 사람이 너를 다르게 할 것이다.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는요, 내가 그 길을 자꾸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회피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이 쓴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이죠. 선한 일이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 남편도 몇 분 안 계시겠지만요. 아니, 거의 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지긋지긋한 질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질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집어 삼켜 버릴 것 같은 그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겟세마네의 이 의미는 갈등의 장소예요. 갈등의 장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갈등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직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회피가 아니고 직면인 거예요. 직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직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직면. 갈등의 의미가 있지만 직면이라는 의미. 그 갈등을 직면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기 싫었던 십자가, 그렇게 두려웠고 무서웠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직면하시지 않습니까?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시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지셔야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갈등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하고 계시면서 결국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갈등 속에서 뭐예요? 십자가를 직면하시는 거예요. 직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갈등, 우리의 아픔에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직면. 저는 그 마가복음 1장의 나병 환자 이 여인이 이 나병 환자가요,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지금도 계속 울려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여러분, 문둥병, 성경에서 유일하게 문둥병 이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문둥병 환자를 본 사람도 뭐하다고 얘기했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병도 그런 병이 없는데 이 문둥병을 본 사람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병을 본 사람도 부정하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 병이요. 이 병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웠냐면 그 병을 본 사람도 악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진 밖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이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더럽게 여겨지고 죄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늘 성 밖에서 살았어요. 늘 진 밖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이 삶을 살았죠.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숨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요. 늘 숨어 사는 삶, 늘 외로운 삶, 늘 고독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이 나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더니 뭐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줄 아세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지구가 반쪽이 나도 저를 꼭 고쳐주셔야 돼요. 저는 고쳐주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좀 강하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요, 주님 원하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자기 병에서부터 고침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간구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병에서 100% 고침받기를 원했죠. 하나님,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소원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과 자기 자신의 계획에 대한 의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에 대한 의심, 내 계획에 대한 의심 속에서 주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에 대한 의심, 내 소원에 대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주님의 능력에 절대 신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고통에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직면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뻔지르르하게 생겼잖아요, 저죠. 제 별명 기공자입니다. 제가 작년에,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공황장애가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니까 불면증이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공황장애가 오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요맘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요, 풀들을 보면서, 지금 한참 새싹 자라나잖아요. 제가 풀들을 보면서
야, 나는 너가 참 부럽다. 풀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멍하니 서가지고요. 풀들을 보면서, 새싹들을 보면서, 야, 나는 네가 참 부럽다. 너에겐 생명이 있지 않니? 나에겐 그 생명이 없다. 난 네가 참 부럽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걸리니까 죽을 것 같고, 우울증 걸리니까 죽고 싶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불면증이 오니까요, 2시쯤 눈이 늘 떠져요. 눈이 떠지면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우리 아내와 자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왜 웃으세요? 저는 심각해요 지금. 우리 아들 딸을 보면서요.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냥 죽어야 될 것 같다. 너무 회피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요맘때 제가 이 예수양남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저 옆에 논밭 요 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에다 차를 세워놓고요. 1시간 동안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벌벌벌 떨면서. 그 기분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여기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요. 그 회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직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일들. 눈만 뜨면 생각나는 일들. 누우면 생각나는 일들. 앉아도 생각나는 일들.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이요. 직면.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요.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42절입니다. 42절 첫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갈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직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내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있으라는 이 말이 영어로 stay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stay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살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내 곁에 있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말이에요. 위치.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겟세마네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안으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또 안으로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 제가 두려움에 불안에 막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지? 이 질문이 생기면서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 갈등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다는 말은요, 상태를 의미해요. 상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doing, 영어로. 계속 뭔가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 더 드려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존재 그 상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 모습을, 그 존재 자체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doing으로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그 은혜를 입는다면, 저 빼고 누가 구원받? 은혜의 자리. 여러분, doing에 너무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존재 그 자체. 여러분, 상처 많으면 그 상처 많은 그 존재,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르셨는데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부르셨는데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요, 이 도마 위의 생선 있잖아요. 도마 위의 생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도마 위의 생선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도마 위의 생선. 도마 위의 생선 어떤 모습이에요? 금방 조각나기 직전의 상태 아닙니까? 늘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겟세마네는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이 상태, 내 있는 그대로의 상태,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가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내면 그 상태 그대로, 갈등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잔을 좀 피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저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여러분 숨기시려고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겟세마네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라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를 죽여요. 철저하게 죽여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산산조각내서 나를 죽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죽은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죽고. 근데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의 빛이 온전히 나에게 임해서 나를 비춰서 그 말씀과 내가 죽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여러분만의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는요,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예요. 32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5절에도 구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38절에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39절에도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방향을 설정하셨어요. 방향을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기도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이거는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이 기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프로스라는 말하고 유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향한다는 말이에요. 향한다.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행위에 집중하셨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방향을 다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저의 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뭐 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요 참 철없어요. 저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빠 차 갖고 싶다. 차.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잠자기 전에 딸이 저에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 봉투를요. 아빠에게 이렇게 세연이가. 근데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차가 들어있어요. 차가. 차가 들어있어요. 응답받았죠. 제가 이 차를 보고 이 차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차를 보고 야, 참 네 아빠 참 철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카드가 몇 개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요. 아빠 책 읽어드리기 6회 사용권, 아빠 어깨 주물러드리기 1회 사용권, 뭐 이런 거 있고요. 아빠 뽀뽀 5번 해주기 5회 사용권, 안마 2회 사용권, 뭐 재활용 쓰레기 같이 버리기 2회 사용권, 뭐 이런 거 있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뭐든지 다 들어주기. 이게 딱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잘 키웠죠. 딸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로 봐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차가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요. 차가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아빠를 향하고 있다는 게요. 왜 한숨을 쉬세요? 이 딸이 조그만 딸이 이제 9살 된 딸이 아빠의 마음을 읽어서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아빠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어서 아빠를 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아빠를 향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두려움 앞에서요.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계세요. 방향을요.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차를 원합니다. 뭐든지 다 들어주기 참 좋아요. 아빠를 향한 이 마음, 방향을 재설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다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갈등의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는 직면의 장소예요.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서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겟세마네는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예요. 내 원함을 향해서 서 있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죠.
여러분 갈등보다 강하고 갈등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가치에 이끌리는 곳이 겟세마네고 그 가치를 향해 들어가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